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적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아마 그 사람한테서 그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불편할 거고 또 잘못이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아마 용서받기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기를 아마 은연중에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던가요? 아니면 그 잘못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한 것이 너무 분해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우시던가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정죄함 없이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용서받은 가지고 다른 사도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의 죄를 없다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갑자기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그 가운데, 예수님 사이에 가운데 두게 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 한 여자를 잡았느냐? 이 여자는요, 지금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그 죄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일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이라면 율법학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자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죄이고, 심지어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쳐서 죽일지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음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쳐서 죽여라 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간음하던 여자가 잡혀서 왔는데, 그러면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가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여자만 붙잡혀서 나옵니다. 그럼 남자는 이미 그 죄를 치렀을까요? 이미 돌에 맞아 죽어서 못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여자가 잡혀온 것은요,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잡혀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은 이 장면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고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여자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혹해 되는, 예수님의 곤란한 상황에 만들어지는 그 상황에 처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여자를 잡아왔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여자만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요, 지금 간음하던 여자가 여기 잡혀 있는데 당신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음한 이 여자를 당신이라면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길 바랬던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시던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요, 크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 다르게 들려집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자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모세 율법에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거냐고, 이것을 율법을 어긴 거라고 바로 공의의 재판을 넘기기 위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라고 하게 되면 보라고, 이 예수가 평소에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다 했지만 지금 보라고, 지금 자신의 평소에 말하던 것과 다르게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 일에 함께 가담하지 않았냐고.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만들기 위한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 계략이 성공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가 어떻게 대답하든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만약에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하면 바로 공의의 재판에 넘겨버리고 혹시라도 돌로 쳐 죽이면 지금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다고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예수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그 계략은 오늘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용서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몸을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무릎을 구부려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막 재촉합니다.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시냐고 막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다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요, 갑자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잡혀온 여자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대답이요, 예수님 아주 재치 있는 대답처럼 여겨지겠지만 이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중요한 선언이 당했냐? 너희는 왜
율법,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느냐? 너희는 왜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예수님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치면 성경책을 하나님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안전장치로, 너희들 이 안에 있어야지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안전장치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담긴 사랑의 언어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담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기준으로 삼고 평가를 기하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세리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처럼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과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악용하고 있던 겁니다.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군중들, 많은 사람들,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 혹시 우리들은 그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말씀을 도구 삼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인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다른 모든 이들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같은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자와 참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지만 죄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지만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매주 반복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 나온 이 여인과 이 여자와 우리는요, 별반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정죄함 없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죄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함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소홀히 여기면서 죄 가운데 지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정죄함 없게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정죄함으로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닥에 새겨진 사랑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손으로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래서 궁금해했던 많은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쓰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땅바닥에 손으로 무엇을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여들어서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후에도 다시 무릎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손으로 무엇인가 쓰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흥분하고 모여든 군중들에게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실 때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구나. 나도 저 여자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 둘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뿐만 아니라 흥분해서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냐?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집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오늘날 환산하면요 수천억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집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에게 와서 네가 나에게 10,000달란트 빚이 있으니까 너의 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고 너의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갚으라. 근데 종이요, 그 주인의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주인이요, 엎드려서 막 간절히 애원합니다.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사실 10,000달란트는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엎드려서 애원하며 간구합니다. 근데 주인이요, 그 애원하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 종을 용서하면서 보내주면서 그 빚도 없는 것처럼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수십억 원의 그 돈을요, 그냥 주인이 없는 것으로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그 탕감받은 그 종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같은 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납니다. 뭐가 생각나냐? 바로 자신에게서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날로 돈을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다는 생각납니다. 근데 지금 수십억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이 지금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간 그 동료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 돈 1,000만 원 갚지 않냐? 돈 갚으라고. 그 동료가요, 이 종에게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00만 원 자신에게 갚지 않고 애원하는 그 동료를요,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나서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주인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의 그 빚을 다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겠더냐. 주인이 화가 나서요, 그 종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빌려간 1,000만 원, 그거를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참지 못했던 이 종.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죄사함에 의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우리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미국 동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토니 캠플러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이 토니 캠플러 교수님이요, 휴가를 맞아서 하와이로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시차가 있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배도 고프고 해서 해변가를 거닐다가 마침 불이 켜져 있는 식당을 발견합니다. 그 식당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간단한 요깃거리와 커피를 시키고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화장을 짙게 한, 그리고 옷을 화려하게 입은 아마도 거리의 여자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한 7명, 8명 모여서 막 시끌벅적하게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럼 한 테이블에 앉아 막 떠드는데 그 식당에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아, 벌써 39이나 되었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마주편에 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네 생일이니까 우리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주제에 무슨 생일 파티야. 그랬더니 혼자 그 얘기를 했던, 내일 내 생일을 했던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펄겋게 달아오더니, 아니 내가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어? 내일이 내 생일이라서 내 생일이라고 그 얘기도 못해? 막 이렇게 얼굴 붉어지면서 고성이 오가고 서로 막 욕설이 오가고 막 싸움이 납니다. 주인이 와서 간신히 뜯어말리면서 진정이 되고 그들이 돌아갔는데, 토니 캠플러 교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왔던 이 여자들 아는 분이냐고. 근데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거리에서 이렇게 지내는 여자들인데 매일 새벽이면 이렇게 옵니다. 평소는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말썽을 피우곤 합니다.
근데 캠플러 교수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생일이라고 아까 얼핏 들었는데 그 생일 파티를 가게에 좀 준비해 줄 수 없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돈은 다 되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갑자기 밝은 얼굴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아까 그 여자가 아그네스라는 여자인데 되게 심성이 착하고 하지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일 파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거리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생일 파티 준비합니다. 아그네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새벽녘에 그 가게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그 가게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동료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막 축하를 해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생일날 축하를 받으면서 이 아그네스 막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막 같이 울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다 부른 후에 그 케이크 이제 초를 불면서 소원을 빌라고 얘기하는데 아그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 제가 집에 좀 오래 보관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괜찮다고, 우리 안 먹어도 된다고, 당신이 오늘 생일 주인공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갑자기 그 아그네스가요 그 케이크를 들고 저 집에 이거 케이크 갖다 놓고 올게 하면서 밖에 나가버립니다. 아니 생일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 막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는데 캠플러 교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저 아그네스가 돌아올 때까지 아그네스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아그네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함께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 캠플러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올려졌고 허름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면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정죄하고 담을 쌓으려고 애쓰는 인생 말고 여러분 내게 죄사함을 없애주시 내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죄가 없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